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이란 제목을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런 요구에,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적절히 응답하시면서 또 자신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날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제적인 리더십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를 지으실 때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일 통치자로 이렇게 함께 통치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이렇게 또 중요하게 기록은 하지만은 그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리더십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결국 공동체의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리더십은요,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있던 원래 능력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분과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분과 은사. 그 사람이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은사가 있으면은 그 직분을 맡을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는 세상에서는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건데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을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좀 약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정신에 그 박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엉뚱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이제 일을 하지만은 사회에서 이제 놀림거리가 되죠. 물론 이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뭐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아주 잘하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멘의 은사예요. 아멘의 은사.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또 이 아멘할 자기가 아닌데 또 아멘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어떤 유익을 주는 능력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리더십은 때로는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또 사용되어질 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리더십은 또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이 계속 거듭될수록 마치 이것이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게 한다면은 계속 결국 본인과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되고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더십이 부어질 때 저희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과정 속에 부어지고 또 이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리더십을요, 공동체 대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물론 그 직분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을 주시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피면은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리더십을 또 베풀 때에 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리더십이 부어질 때는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특이하게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렇게 확언해 주고 또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지난주 본문에 우리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떠나는데, 그때 종이 저만큼 갈 때 따로 은밀히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야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해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이미 사울은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내면에 그 내용을 고지해 주십니다. 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슴이 뛴다거나 관심이 간다거나 또 계속 생각이 나고 무언가 내가 이것을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은 몰라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네. 오직 그 자신만이 뭔지 왠지 이 일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먹어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예요. 네. 저는 우리 그 1시간 학교를 시작하면서, 주중학교 시작하면서 이 주중학교가 참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는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학교의 최종 목적이 사실은 어떤 대안학교는 아니지만은 대안방과후 학교 같은, 이렇게 매일매일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또 가까이 있는 또 우리 관계하는 교회의 또 어른들로한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내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네. 제가 매일 이것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교육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결국 이제 작년에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1시간에 시작했지만, 1시간 학교를 시작했지만 곧 이제 이것이 이제 숲학교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마침내 또 어린이 목장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 마음이 또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급기야 우리 두 자매님이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아이들 우리도 같이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의 소망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안 하면 너 죽여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주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아주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해서 하시는 계획과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울을 세우시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또 밟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 세우고 거기서 뭘 했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미 사울은 왕으로 지정해 놨어요. 걔한테 고지도 했어요, 왕한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공식적인 절차,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결국 사울이 뽑혀져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게 되죠. 다들 사울의 그 수려한 외모 때문에 또 훤칠한 키와 그 가문을 보고서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또 여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리더십은 내밀한 개인적인 부르심만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공식적인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훈련되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단계도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숨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물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수면 위로 올리셔서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인지를 사실은 검증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수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가정에서 먼저 수용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터에서 있으면 일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되는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왔다고 해서 가족들의 동의 없이 굉장히 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나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들이 함께 엮여져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가족들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혼자 은혜 받고 나 갑자기 신학교 가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평신도로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갑자기 더 막 은혜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뭐 또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너무 힘드신 거예요. 뭐 다 힘들지만은 그 힘듦이 그 가정 안에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막 화가 나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화가 나서 더 막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리더십은 이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고 수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밤낮 없이 교회 가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시는 분들. 집안에 가면 집안은 엉망이야. 이러면 이제 남편이 굉장히 짜증나죠. 자녀들도 저런 믿음의 엄마가 싫은 거예요. 날 좀 챙겨줘야 되는데 나는 안 챙겨주고 교회에서 뭐 봉사는 다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자식들을 잘 안 챙기고 자식은 거의 뭐 이렇게 방임하다시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냥 내 스스로의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름 부으심과 함께 제비뽑기라는 공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인정하는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리더십은 온전히 세워지지가 못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암몬 족속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네. 바로 지난 장에서 임금님 만세하고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아닌 것이죠. 네.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왕정 체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왕이 뭘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왕으로 이 사람을 세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리더십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죠. 그 직분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의 전령들로부터 이렇게 암몬의 공격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사울이 무섭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 무섭게 분노한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 무섭게 분노한 이 분노의 모습은 사실은 사울의 모습에서 이전 사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을 넘어서 굉장히 뭐랄까 위축되어 있는 듯한 사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분노하고 경노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강한 헤락클레스 같은 헐크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일소 2마리, 결일소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질 때 소를 2마리를 같이 같은 멍에를 메어서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그 결일소, 쌍으로 끄는 그 소를 결일소라고 하는데 그 2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은 다 시체 제가 시체란 말을 요즘 자주 쓰는데 이 그 소의 각 부분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해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 정육점에 가시면은 큰 정육점 가면 오늘 소 잡는 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 하기 쉽지 않고 막 여럿이서도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막 분노해가지고 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해체해서 그것들 다 어떻게 했어요? 12지파한테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울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면서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한 명처럼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33만이 되는 때는 군사가 모이게 된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지혜냐면은 사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모였지만은 아직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다들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농기구나 들고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는 거지 칼이나 이런 창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철기가 완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완전히 들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봤자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사울은 길르앗에서 싸우기보다는 유리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벳색이라는 곳인데 이게 저기 혹시 지도를 한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 벳색이라는 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귀에 있는 거예요. 어귀. 네. 거기서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벳색이라는 지역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벳색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벳색이라는 지명은 거의 그런 뭐랄까요, 토박이들이나 아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은밀한 곳, 그 땅에 오래 알고 잘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른쪽에 갓과 루벤이 있고 저 위에 야베스 길르앗이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있는데 이미 사실은 다른 사본에 보시면 10장 말미에 이 암몬이 이 갓과 루벤을 이미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 눈알 다 빼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 오른 눈을 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화살을 쏘고 뭐 창으로 찌르고 할 때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방패를 왼쪽에 낍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볼까요? 상대방 내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는데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얘기는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조공은 바치되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뽑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공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야베스 길르앗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암몬. 그때 이 베냐민 지파였던 기브아가 베냐민의 이제 수도였고요. 이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을 때 이 전령들이 기브아에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디다 모였냐면 바로 이 어귀에다 모은 거예요. 이 어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어귀. 이곳은 이제 산 골짜기인데 굉장히 좀 그 평지가 넓으면서도 산에 가려서 이 사람이 모이는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갓과 루벤을 점령한 암몬 족속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거기를 한 15km 정도만 달려가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다가 새벽에 치러 갑니다. 여러분 새벽이 사실은
종종 이제 성경에 보면 새벽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벽에 공격하는 이유는 사람이 새벽에는 정말 신체적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자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술을 쓸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울답지 않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기분대로 오늘 여기 해볼까 저기 해볼까, 이제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전략을 쓰는 게 여기만. 뒤에 이제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사울이 그 어디에서도 어떤 좀 제대로 된 전략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사실 지혜가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리더십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또한 부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는,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능력 밖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능력이 있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지체들에게 이런 여러 리더십들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또 때에 맞춰서 부어주심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매주 보였던 우리 민규 형님이 못 오셨는데, 우리 준혁이 면회가러 이렇게 내려가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민규 형님이 우간다를 학교를 이렇게 돕는 일들을 감당하셨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민규 형님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서 도우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돕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JDS에서 또 많은 또 헌금이 모여서 그것들을 또 전달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우리가 숟가락만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감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야, 나에게 드디어 복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가지고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일을 덥석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럼 빼시거나 막 두려움이 더 막 찾아오거나 이리저리 재다 보면은 버스는 떠나갑니다. 네. 버스는 떠나가요. 버스 떠나간 다음에 아무리 불러봤자 버스가 오질 않아요. 버스가 왔을 때 타셔야지 우리가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왕으로서의 자리가, 입지가 굳혀지게 되는 것이죠. 9장부터 시작했던 이 사울 왕 세우기 프로젝트는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일이 굉장히 착착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사울이 영광을 돌리면서 또 제사도 드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이 삽질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상대인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요,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은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요. 겉으로 보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웬일인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밖에 나는 것이죠. 이때부터 40년 동안 사울이 왕위에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부분 사울은 승리하지만 이 승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승리 이면에 있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왕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게 자꾸 지적질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 듣지 않고 엄마를 피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결국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영매라고 하죠. 무당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전조증상이 오늘도 살짝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오늘 본문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사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겉으로 보기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면은 오늘 같은 상황, 정말 그 전날에 분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느 장소에 베색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새벽부터 이 막강한 암몬군을 무찌르고 다 무찌른 다음에 돌아와서 사울이 길갈로까지 인도해서 사무엘이 길갈로 인도해서 자, 이 왕을 정말 왕처럼 우리 세워주자, 이렇게 아주 축복된 정말 행복하고 해피한 완벽한 하루 같은, 내가 보기엔 정말 나를 위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하루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면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 불안감이 스쳐갔을지도 몰라요. 그 불안감이 뭐냐면,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정말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내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찾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스쳐간다면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하루였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찾았던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 때는 사실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더 주님을 찾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가도를 달리고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잘 풀려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띄엄띄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눈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았어요. 시편의 주옥 같은 이 찬양과 시들이 다 이 다윗이 여유 있을 때 어디 한적한 카페 가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시들은 다 정말 똥줄 빠지게 정말 도망다니면서 정말 헐떡이면서 내가 진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구나. 정말 이 순간 한순간이라도 여전히 쫓겨가고 있지만은 나 지금 살아있어.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시편들과 시들이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가 있죠.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그것입니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엄청난 죄가 언제 저질러졌죠? 바로 그가 왕으로서 정말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었을 때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한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들 나를 부러워까지 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게 진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을 때는 교회가 탄압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교회들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북한의 성도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더 걱정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 남녘의 우리 동무들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 큰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타락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큰 건물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길을 묻고 또 동행하려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리더십을 부어주셨지만은 그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막상 그 은혜가 넘치고 부족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된 저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캐치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되고 위대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울은 그것을 캐치하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이고 가장 정말 사울이 정말 놓쳤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9장부터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반응을 원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라는 최초의 왕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왕은 처음입니다만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암나기를 찾고 또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은 부르심은 있었지만 찾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없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와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교제하고 싶어하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동희 형제님 예수 영접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무슨 선서 같은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영접한다는 영접을 할까?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되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되면서 선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사실 신앙의 처음에 하는 일이지만 신앙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의지를 다지고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빛과 소금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는 리더십을 부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속되지 않으면은 그 개인과 공동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교제가 충분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리더십을 통해서 또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만해서 계속 교제를 게을리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9장부터 11장 3장에 걸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단계를 거치시면서 사울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말라크, 왕이 아닌 나기드, 영도자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리더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의 권위를 얻고 또 왕의 지위와 능력을 얻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긴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과 같아서 신앙의 목적이자 내용이자 또 삶의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토대가 되어야 돼요. 이 토대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자들이나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복음이 늘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 닿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나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30년이 된 신자라도, 정말 고매한 어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복음에 정말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꼭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이 예수 영접 모임에서 우리 박동현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